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세배를 하지요. 어릴 때는 세뱃돈 받으려는 그 마음에 막 집집마다 다니며 세배도 하고, 그냥 집에 어른이 오시면 넙죽넙죽 세배를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설날 우리가 지키는 풍습이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적이고 축복의 행위다. 제사를 지내는 거 요거 하나는 유교에서 온 제사지요.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분에게 절하죠.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이고 조상이라도 죽은 분에게 절하지 않아요. 근데 유교는 죽은 분도 산 사람처럼 대하라. 그래서 이제 죽은 분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를 올리고, 또는 죽은 분이 귀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올리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와 좀 다른데, 어른을 공경하고 장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세배를 올리는 것, 또 어른들이 그 자손들에게 잘 되기를 축복하고 덕담을 하고 또 경력금 같은 세뱃돈을 주는 것,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주는 것, 이걸 가만히 보면 성경에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욥은 자기의 1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했어요. 이삭은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러지요. 근데 이걸 야곱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가로채서 그랬지요. 어쨌든 축복해 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부모가 축복해 주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 12명을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와서 야곱에게 축복 기도해달라고 해요. 야곱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손을 얹고 큰 아들을 오른손, 작은 아들 왼손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이렇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 기도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해번역이에요. 이건 이들이 세상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이름이 열국의 아비예요. 온 세상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됐죠. 이삭, 웃음이에요. 이스라엘, 야곱, 자기 이스라엘 야곱,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겼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해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열국의 아비로 웃음을 잃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또 우리 아버지 이삭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 그 하나님이 이 두 손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참 멋지지요.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축복해주는 이 전통이 설날의 전통이에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점점점 이 전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형식적이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다음 거 성경 말고 쭉 넘겨서 가족,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보시라고 넣었어요. 가족, 패밀리. 이 가족이라는 뜻이 이렇대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여기서 첫 글자를 따니까 패밀리가 됐대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또 참 정겨운 것 같아요. 아, 저런 뜻이 있구나. 가정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것처럼 좋은 가정에서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가정인데 누가 만들어내느냐? 부모가 만들어내죠. 부모뿐 아니라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가족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자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전통과 부모와 형제들과 가정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좋은 자녀를,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의 문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존재지요. 그런데 점점점 이 가정을 소홀히 다루고 있고 가족의 가치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이래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가족 간의 대화도 끊어지고 심지어는 같이 밥 먹으러 가서도 대화할 생각은 안 하고 각자 자기 핸드폰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가족끼리 하는 놀이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라는 명분은 있는데 끈끈한 정이 점점점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설날, 추석 이런 명절 때야말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이런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가정의 바람직한 설 보내기라는 아주 작은 책자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거기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제가 또 생각하는 거 몇 개만 오늘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세뱃돈 주기. 이거 좋지요. 세뱃돈 당연히 줘야지. 근데 물질 문명에 길들여진 우리 세대들이 돈만 바라고 그 본 뜻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뱃돈 주는 거 중요한데 축복기도 해주기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 얼마 세뱃돈 얼마 벌었어 얼마 받았어 이거보다 축복기도 해주는 것을 더 이 설날에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노년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할아버지에게 모시고 와서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을 놓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대단히 큽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이런 축복권이 하나님이 주어주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애들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남편이 그냥 내가 해줄게 이런 것보다 권위가 더 생기고 그렇게 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도해 달라 그래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못하면 할머니가 해주셔도 이렇게 자꾸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세뱃돈 줄 때 그냥 돈만 주지 말고 좋은 덕담을 얘기해 주세요. 그냥 우리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러잖아요. 이런 통상적인 말 말고 그 아이에게 합당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합당한 좋은 말을 좀 생각해 놨다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금년에 무슨 사업을 시작할 것 같다, 또 며느리가 뭐 어디가 몸이 연약하다, 그냥 건강해라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다.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 두 이 손자에게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하길 바란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란 말이죠. 우리가 또 어른들에게 세배하고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때에도 그냥 용돈만 드리지 말고 그 어른에게 꼭 맞는 덕담을 같이 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아니면 성구라도 하나 좋은 걸 써서 그렇게 드리든지. 그래서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고 축복도 함께 나누는 그런 설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신앙의 전통이 있잖아요. 유산이 있잖아요. 이걸 가능하면 가족이 모였을 때 자꾸 얘기하세요. 너희 할머니는 권사님이셨어. 이래 하셨어. 너희 할머니가 권사님이던 그 시절에 교회는 이렇게 어려웠고 그런데 할머니가 교회 나가서 기도했단다. 이런 거를 얘기해주고 부모님이 쓰던 성경 같은 것도 보여주고 또는 사진 같은 것도 옛날 사진, 흑백 사진이지만 여기 그때 교회는 이랬고 이런 거 성경학교 하던 이런 거 보여주면서 자꾸 신앙에 관한 것을 나누면 좋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배운 건 없지만 참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집안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 제사 문제로 부딪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부딪히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안 믿는 가족이 있고 그래서 제사 문제로 이렇게 하면 그걸로 갈등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거 안 돼! 막 그러면서 비판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집어치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협력해주고 도와주세요. 다만 우리가 그 행위에 같이 하진 않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잘 섬겨주면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대화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이러다 보면 우리 형님이 또는 우리 아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복음 전도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설날 놀이문화 중에 노름문화 같은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만나면 가족들이 모여서 합주 치는데 물론 재미로 윷놀이도 하고 합주도 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집안은 막 그걸로 돈을 막 몇십만 원씩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면
가족끼리 마음이 상하고 즐겁게 시작한 게임이 나중에 막 서로 막 기분이 언짢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뭐 지는 사람이 짜장면 내기다 이런 정도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고 절제하세요. 음주에 관한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도 뭐 술도 어떤 상황에서 한 잔씩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통제가 안 되고 내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흉 잡히는 일이라면 하지 마세요.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안 믿는 그 가족 중에 너는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말하면서 술 한잔 할래?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앞에서는 괜찮아, 교회 다녀도 나 한잔 하는 거야 이러는데 돌아서서는 비난한단 말이에요. 아유, 저 교회 다닌다면서 저거 나이롱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참았다가 차라리 집에 가셔서 혼자 조용히 그냥 부인하고 같이 드셔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닌다는데, 교회 집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일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늘 주장했던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꼭 명절이 되면 추석 때하고 설날 때는 꼭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골 고향교회에 찾아가면, 부모님이나 이렇게 또는 형제나 고향교회에 찾아가면 가서 형님이나 또는 부모님 만나 뵙고 인사하고 뭐 갈비도 사가고 과일도 사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만 끝내지 말아라. 꼭 고향교회 목사님 찾아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혹시 그러시면 고향교회 목사님 찾아뵙고 작은 선물이라도 꼭 드려라. 나한테 과일 선물 안 해도 되니까 그거 부모님께 가지고 가서 목사님께 드려라. 시골에 노인들 몇 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정말 힘들거든요. 맥 빠지거든요. 매일 노인들, 밭에서 일하고 오신 노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다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놓고 목회하는데 힘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명절이 되면 목사님들은 또 명절이라고 부모님도 못 찾아가요. 그러는데 주중에 이렇게 딱 중간에 껴서 이런 데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면 못 찾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저 암계 집사님 아들입니다. 암계 권사님 아들입니다. 며느리입니다. 하면서 과일이라도 하나 놓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힘이 나요. 야, 내 아들, 딸이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해주는구나. 내가 어깨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골의 목회자 찾아가고 교양에 찾아가고 꼭 목사님께 봉투도 하나 마련해드리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들이 모이면 놀이를 합니다.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데 보면 어른은 어른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야 니들끼리 놀아 이러는데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애들하고 함께 하는 놀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가족 중심의 문화로. 그래서 요즘 애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이 전자놀이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전통놀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했던 놀이, 딱지치기, 무슨 썰매 타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우리 손자 손녀들은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우리 아들 딸들도 사실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세요. 비석치기, 땅 따먹기. 말로는 들었어요. 오징어 게임 영화로 나와서 막 전 세계에 유명한데 그게 도대체 무슨 게임인가? 마당에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뭐 단방부, 뭐 공기놀이 이런 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런 거, 뭐 쎄 이런 것들 같이 아이들하고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전자오락, 이 핸드폰으로 하는 오락 이거 혼자 해요. 혼자 하니까 아이들이 사회성이 없어. 같이 하면서 서로 막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같이 타협도 하고 이러면서 사회성이 길러지는 건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가르치는 그런 명절 되면 좋겠다. 또 하나 꼭 이것도 한번 해보시라는 게 뭐냐 하면 세족식이에요. 세족식이나 세수식. 집에 있는 대야 다 갖다가 가족을 반반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혼자서 몇 명 안 되면 혼자서 다 하든지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해서 가족들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따뜻한 물 받아서 꼼꼼히 씻겨주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요 부부간에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하고 어떤 때 하다 보면 간지럼도 타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지. 또 하나 해보고 싶은 거는 가족이 많이 모이는 집, 형제가 많아서 많이 모이는 집은 찬양대회 한번 하세요. 자, 내가 10만 원 상금 낼게. 그렇게 커피 한 잔 덜 먹고 내세요. 그리고 1등 하는 팀 10만 원 준다. 또 다른 사람이 상금 보태면 그게 5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별로 하든지 형제별로 하든지 뭐 알아서 그룹을 만들어 하든지 이래가지고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아니면 유행가 트로트라도 괜찮아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해서 상품을 걸고 하면 오전 시간에 오전에 야 연습해 그리고 오후에 몇 시부터 시작이다 이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연습하고 깔깔대고 그러면서 재미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족이 화합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면 자 어른들이 하는 건 애들이 심사하게 하고 애들이 하는 거 어른들이 심사하게 하고 아니면 그 집안에 뭐 80, 90 대신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르신에게 다 맡기고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틀림없이 공정하게 심판 안 하고 할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가정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피아노가 있거나 기타를 치거나 이런 것도 바이올린, 뭐 하모니카, 오카리나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장기자랑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 같은 설날이라도 좀 더 좋은 설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여기 좋은 것들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제가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도 빠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사람의 모범이요 모델이라고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지요. 축복의 모델이 됐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요 두 절 속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이 됐어요. 이 복이라는 말은 복의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뭐냐? 복. 자 여기 물 한 컵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홀짝 마시면 끝나요. 아니면 이 물 저 한 모금 먹고 다른 사람 목마른 사람 한 모금 먹으면 끝나요. 이거는 복이에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물이 계속 솟아나는 샘 같은 거예요. 복의
솟아나는 근원. 그래서 물 한 잔 누구 주고 내가 마시고 그래도 또 퍼먹을 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얻을 뿐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설날을 맞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자신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어주는 이런 복의 근원, 복덩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고 애굽에 가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노예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은 무슨 형통이에요? 지금 집에서 채색 옷 입고 맨날 그냥 형들 하는 거 고자질이나 하면서 맛있는 거 아버지 옆에서 먹고 이렇게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에 머슴으로 노예로 가서 사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해도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래요. 형통하게 됐어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참 지혜롭고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데 참 지혜로워. 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을 얼마 후에 그 집에 총무로 삼아요. 총무로 삼아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 먹는 거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손에 다 위탁했어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어요. 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에 잘 돼 모든 게 복이 넘쳐.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복의 근원으로 복덩이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 복덩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이가 될지라,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복,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복 받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고 뭐 이름에도 복자를 놓고 옛날에는 베개에도 이불에도 수저에도 다 복자를 새겼잖아요. 누구나 바라는 소원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이 복 받는 걸 원하셔요.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받으시기를 사람들이 복 받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목사도 성도들이 복 받아서 잘 되는 거 그걸 원한다는 거지. 우리나라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복 받는 걸 좋아해요. 일본은 우상이 많은데 그 우상들에게 복 받으려고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해요. 가까운 나라 중국에 보니까 설날에 중국에서 춘년이라고 해서 집 앞에 대문 앞에다 이렇게 천으로 쫙 위에도 글자 쓰고 밑에도 글자 쓰고 복 받는 내용, 행운과 번영, 가족 화목 이런 것들 한자로 7자 또는 4자로 쫙쫙 써서 놓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이 풍습이에요. 그리고 복이 들어올 때
꼼꼼하지 말라고 지금 대문 앞에 연등을 달아놓고요. 폭죽도 터뜨려요. 폭죽은 왜 터뜨리냐? 잡신은 오다가 폭죽에 다 도망가라. 그리고 풍등을 만들어서 날립니다. 소원을 적어서 그 안에 넣고 또는 그 밖에다 적어서 날려요. 그러면 풍등이 멀리 날아가지. 만두를 만들어 먹는데 우리나라도 만두에 떡국 이런 거 먹잖아요. 우리나라 떡국도 이게 동전 모양이고 만두도 그 중국에서 온 건데 만두를 가족끼리 만들어서 화합을 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먹는데 이 만두가 지금은 이렇게 동그랗지만 옛날 만두는 이렇게 길쭉했잖아요. 이게 옛날 중국의 은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돈 들어오라고 이 만두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생선 요리를 해 먹는데 이 생선 요리의 발음이 한 해 동안 넘치도록 복이 있다 이런 발음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생선 요리를 해 먹고 귤이나 오렌지를 먹는데 이게 금색깔이라고 그렇게 먹고 심지어는 저도 그 중국에 갔을 때 그걸 봤는데 복자를 대문에다가 크게 써서 거꾸로 붙여요.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붙여서 제가 가이드한테 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가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볼 때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께는 바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줄 때 이렇게 내 앞으로 주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손잡이가 가도록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 편하라고 이 문서를 복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하나님 보세요. 요래서 거꾸로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저희 그 센터에 중국에서 오신 분이 한 분 있어서 그걸 물어보고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것도 있지만 다른 게네요. 복이 도착했다. 이미 복도료 이미 복이 도착했다는 이 도자 도착할 도자가 거꾸로 도자 하고 같은 발음이래요. 그래서 복이 이미 도착했다. 이거를 복자를 거꾸로 붙이면 복이 이미 도착했다. 이런 같은 뜻이 된다는 거예요. 푸다오레 이렇게 중국어로. 그런데 푸는 복이고 다오는 도착, 레는 이미 료자예요. 그래서 복이 이미 도착했다는 같은 의미라서 그렇게 거꾸로 붙여놓고 복이 벌써 왔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세뱃돈 주듯이 홍바오라는 빨간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주는 풍속. 이게 중국의 풍속이에요. 이것이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미쳐서 이 아시아 쪽에도 많은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따라해요. 그런데 이런다고 복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써붙인다고 풍등 날리고 폭죽 터뜨리고 뭐 복이란 글자 거꾸로 아무리 크게 써서 붙인다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복 받는 비결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내어주겠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받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우리 옛날 조상들은 복 받기를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한 게 뭐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돌멩이에게 가서 빌고 자연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 복을 받기가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던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 땅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요. 근데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다고요. 우상을 깎아서 파는 장사였다고 탈무드에도 나오고 여러 자료에 그렇게 돼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같이 하란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까지 부르신 것 같은데
데라는 하란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205세에 죽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믿음의 사람이 우상장사했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장사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죄악에서 사탄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 아브라함의 복, 오늘 우리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건강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장수가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복이지, 아파서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고 이러면서 오래 사는 거, 제가 노인들을 모시면서 보니까 이건 복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건강하게 장수 175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랬거든요. 아브라함은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인데 그의 일생 동안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라로 바뀌어요. 사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사라의 원래 이름이 사레. 그 뜻이 뭐냐면 공주라는 뜻이에요. 아마 예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 나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이 부인은 65세예요. 그럼 65세이고 75세 둘 다 노인이잖아요. 자, 이 둘이 가나안에 갔다가 너무 흉년이 드니까 애국으로 피난 갔는데 그렇게 피난 가고 이러는 동안 그게 한 5년쯤 지났다 그러면 이 사례의 나이가 70세쯤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70세면 그 나라 왕이 저 사람 젊을 때 꽤 예뻤겠는데 이런 정도지, 예쁘다고 부인으로 맞이하겠다고 데리고 가진 않잖아요. 70살인데 아무리 지금 멋있는 예쁜 탤런트를 하고 이런 영화배우라도 70살 노인 된 사람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인 뺏길까봐, 너무 예뻐서 뺏길까봐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동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데리고 와라, 내 부인 삼게. 이 바로가 그렇게 데리고 갈 정도로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모도 예쁜 이 사라가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겼다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잠언 30장에 보면 좋은 아내,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큰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복이 있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하나였죠.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이 참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는데 창대해서 100배나 큰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이삭은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내가 임신을 못하니까
특별 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셔서 잉태하게 했대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둘을 통해서 큰아들 에서도 12형제, 작은 아들 야곱도 12형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12아들씩 24명,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아졌다. 자손의 축복.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좋은 이웃을 만나는 복, 그리고 명예의 복,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옛날로 치면 환갑이 넘은 노인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제가 생각하는 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할 때 잘 살았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든지. 그런데 이제는 남아있는 어떤 죽음, 언제일지 모르는 죽음, 잘 죽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웰빙과 함께 웰다잉, 이런 책들도 많아요. 아브라함은 복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 우상을 섬기던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건강하고 물질의 11조를 통해 물질의 복을 누리고 아내를 통해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리고 범사의 복을 받고 마지막 죽음의 복까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날이 되면 우리가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하며 또 좋은 말들을 해줍니다. 하나님, 설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게 하시고 설날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복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을 받았고 또 장수의 복을 받았고 또 그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의 복도 받았고 좋은 아내를 만든 복도 받았고 자식이 잘 되는 복도 받았고 범사의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